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마가복음 1장 1절 세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읽어드립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코로나가 조금은 진정된 것 같아서 설교 시간에는 마스크를 좀 벗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요일날 강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 앉아서 처음 회중 입장에서 들어봤어요. 설교를 처음 들어봤어요. 마스크 쓰고 멘트하는 거, 벗고 멘트하는 게 저는 여기서는 잘 들리거든요. 옆에 스피커 하나 더 있어서.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뒤에서 들으니까 멍멍 소리가 나더라고요. 약간 울리는 소리 나다가 마스크 벗으니까 얼마나 또렷한지.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안 앉아봐서 잘 몰랐거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더 깨끗한 소리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도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모임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고 또 쉽게 잊혀지는,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사람, 혹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으십니까? 아마 중요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이겠지요. 자,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여겨지는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마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책을 기록을 했어요. 누굴 참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에서 거의 90% 인용을 합니다. 이것을 원 저작물로 해서 인용을 하고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대체 누굴까? 사도도 아니면서 예수를 이렇게까지 기억해낼 수 있는 마가는 누굴까? 그럼 마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중 8구는 마가의 다락방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마가의 다락방은 후대에 마가의 이름이 좀 알려지고 나서 그 장소가 마가의 집이었어라고 쓰기 위해서 한 것이지, 사실은 처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소개되는 것은 부모의 소유였습니다. 우리들 가옥에, 여러분 집에 혹시 다락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도 다락방은 있는데 안 씁니다. 아예 가구로 막아버렸어요. 그 조그마한 공간이고요. 거기 보통 짐을 올려놓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그 방에 몇 명이 들어갔지요? 120명이 들어가서 모여서 기도할 만큼 큰 방이에요. 저희 중동부들이 빽빽하게 앉으면 한 100여 명 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공간이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지금처럼 장의자도 아니고 이리저리 둥그렇게 앉아서 모여 앉아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최초의 교회, 가정교회의 출발 자리, 그것이 2층에 있는, 우리 전통 언어로 하면 다락방이 아니라 사랑방이에요. 사랑방이 120명 앉을 정도면 어느 정도 공간일까? 바꿔 이야기하면 마가는
그런 부잣집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한 재력의 소유자였지요. 로마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식으로는 요한이라 불리고 헬라식으로는 마커스라고 불리고 로마식으로는 마르코, 우리가 그냥 이런 마가로 불렸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오순절 청년 강림이 아니고 훨씬 후대에 그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천천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부분은 전도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나와 문화가 같고 언어가 비슷하고 생각이 같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편하겠지요. 근데 몇 사람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몇 사람이 우리끼리 하지 말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자.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유대교의 기본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구약의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금방 예수의 법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부흥할까? 그래서 사람을 파견해서 교회를 실사까지 해야 될 만큼 획기적인 사건이 11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태동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의 교회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라고 한다면 개척한 교회인데 이방인 교회예요. 헬라 교회지요. 근데 그 교회가 태동하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 비전으로 삼은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하자. 그래서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틀이 잡히니까 이제 일꾼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일꾼들 중에서 선교사 두 사람을 우리가 보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또 복음을 전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선교사 후보생을 응모를 했는지 아주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니까 그 선교사 후보생이 나오는데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 순서는 어떤 순서일까요? 알파벳 순서도 아니고 연장자 순서도 아닙니다. 교회마다 각각의 특이한 그 사람 세우는 방식이 있어요. 대부분 한국 교회,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은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고 나면 요람에 이름을 올릴 때 그때 직원 투표에서 1, 2, 3등 한 순서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아니 은퇴하고도 나는 1등으로 당선됐던 집사야, 나는 끝까지 꼴찌로 당선됐던 장로야, 이걸 이렇게 아픔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투표를 하는데 임직이 끝나고 나면 가나다 순으로 바꿔버려요. 본인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냥 여기가 한 텀의 임직자 이렇게만 기억을 하지 등수 기억은 안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또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을 앞에다 놔요. 이 사역에 중요한 사람을 앞에다 놔요.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 방식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후보생 누구예요? 바나바, 시므온, 누기오, 마나엔, 사울. 그 말은 뭡니까? 바나바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생각을 감당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요?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조금 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선교사를 뽑으라라고 직접 지시를 합니다. 13장 2절에 가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뽑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 많이 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던 그 사람을 뽑아서 외부로 내보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에서 아직 검증이 덜 된, 이제 막 일을 시작하고 있는 막내 항정직분자, 그 사람 하나 더 뽑아서 둘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라고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취하였을까? 왜 그럴까요? 교회는 바나바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순서를 매기면 바나바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도 인증해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선교사 파송에서 제일 중요한 직책에 있던 사람, 제일 일 많이 하던 사람, 교회 역할이 가장 컸던 바나바를 빼서 외부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직접 지시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려 들면 분열과 잡음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바나바를 빼서 선교사로 내어놓습니다. 더불어 그 옆에는 차순위자가 아니라 아직 검증이 덜 된 이제 막 직분자가 될 법한 사울을 뽑아서 그 옆에 붙여서 함께 일하도록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선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이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땅의 교회들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여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에 수행원이 하나 따라 붙습니다. 1절에는 이름조차 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13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누구요? 요한입니다. 앞에서 마가를 소개할 때에 마가의 유대식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지요. 그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한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세례자 요한, 사도 요한, 또 그 외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팀이 되어서 출발하는 선교 여행, 선교 사역에 청년부 소속의 요한이 따라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청년부에서 한 명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역할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행비서예요. 물건 들어주고 짐 날라주고 옆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을 거들어주는 어떤 큰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수행원으로 따라붙었어요. 소위 선교 견습으로 따라붙은 사람이 이 청년 마가였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알려진 이 여정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많이 따라가질 못해요. 지도상에서 보면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멀리 가지도 못했어요. 버가에 가서 더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나 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자기 엄마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마보이처럼 엄마한테 가버려요. 왜 돌아갔을까? 이유가 참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친구가 부잣집 청년으로 자라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 따라다니면서 짐 들고 이거 나 못해 먹겠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 부잣집 저택으로 돌아간 거예요. 또 세상 고생 안 해보던 이 마가가 열심히 걷고 또 걷고 뭐 기차 타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매일 걷다가 맞닥뜨린 곳이 어디냐? 버가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동네입니다. 1500m 고지에 토르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태백 산맥이 아니고요. 토르스 산맥이요. 제가 속초에 있을 때 원로장님들이 늘 하시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제 강원도가 하나로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동로에 강원도로 갈라져 있는데 노회를 모이려면 이제 원주나 춘천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차 타고 와도 이틀 3일을 잡아야 된답니다. 넘어와서 회의하고 하루 쉬고 다음날 만나고 돌아가면 빡빡하게 이틀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영 넘어오는데 그래요. 태백산맥 그 조그만한 거 넘어오는데 토르스 산맥은요. 터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 타고 넘어가는데 8시간 걸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건 산적밖에 없습니다. 민가도 없습니다. 부잣집 청년이 그게 두려워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갔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겁니다. 마가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영영 하나님의 선교에서 멀어졌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되면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나오다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역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일 선임 장로님하고 제일 막내 집사님하고 출발했던 격인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선교에서 선교를 끌고 가는 사람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이 15장에서 이런 자에 거절해버립니다.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거절합니다. 지금 누가 부탁을 했어요? 바울에게 부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지요. 그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믿을만 하다라고 인적 보증을 서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신세 졌던 사람이지요. 근데 그가 부탁한데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더군다나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라고 하는데 마가는 누구예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하고 바나바하고 오누이지간이에요. 외삼촌인 거죠. 외삼촌이 내 조카가 좀 어려서 그런데 한 번 더 신경 좀 써주지. 우리 마가 좀 데리고 갑시다 라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마가 걔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런 녀석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런 놈 안 돼. 그 표현이 15장 38절의 표현이에요.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요. 삼촌이 부탁하고 있는데 그 삼촌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그런 녀석 안 돼. 깜도 안 되는 놈인데. 그렇게 격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그런 자를 데리고 못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 사역이, 교회 사역이 거룩한 사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의 역사를, 신앙의 역사를 적어내리면서 사람과 사람이 그 선교 역사 앞에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적어놨어요. 거룩한 이야기만 적지 않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그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들을 선교 현장에서도 버리고 있더라. 그걸 감추고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한테 고발해서 2000년 뒤에도 최초의 선교사들끼리 싸워가지고 갈라졌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이 성경이지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적당히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둘이 심하게 다투고 나누어졌다.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심하게 다툰 것을 표현도 했지만 이후에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참 서신을 많이 썼잖아요. 거기에 마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그 마가 청년 때문에 자기 은혜 입었던 바나바가 그렇게 싸웠는데 그 마가에 대해서 혹은 바나바에 대해서 불편해, 그 사람도 헤어진 거 잘 됐어, 그런 식의 언급이 단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를 불편한 순서로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렇게 나눠진 두 팀이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으로, 바울과 실라가 한 팀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선교하였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가 입장에서 보십시오. 사역을 감당하다가, 직분 감당하다가 흔들리는 것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소명이 분명하면 흔들린다 해도 사역의 장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명을 부여하고 불러 세운 사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잠깐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키십니다. 마가가 두려움 가운데 산맥 앞에서 도망갔지만 그 마가를 선교 역사 속에서 지우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쓰십니다. 성경은 신앙적으로 또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성도들은
그 안에서 일 맡았던 사람들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셔서 다시 손잡아 일으키셔서 소명받은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싸운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여전히 그들을 붙드시고 일으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주목하며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 주춤해 있습니까? 혹은 잠시 낙심해서 혹은 불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소명의 자리에서 좀 멀어져 있습니까? 거기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손 내미실 때에 그 손 잡고 다시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자리에 다시 서십시오. 마가를 일으키고 바울을 일으키듯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일으키셔서 내가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흔적은 성경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는 죄 바울의 이야기고 서신서도 너무 많은 분량이 다 바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가의 흔적은 참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겁에 질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조카를 바나바는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그 조카를 붙들고 다시 새로운 선교 교회를 부여하고자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익숙한 땅에 가면 좀 일하기 편하겠지요. 구브로 사람이거든요. 지금의 키프러스라고 하는 지중해 섬입니다. 그 섬에 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는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키프러스에서 선교 사역 감당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마가 이름도 많이 등장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견습생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가에게 사람을 하나 붙이셨어요. 겁 많고 겁도 많고 돈도 많은 부잣집 청년 마가에게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다혈질인 예수 옆에서 늘 그와 함께 걸었던 베드로를 마가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생을 마칠 때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베드로의 서신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짧고 굵직하지요. 글보다는 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의 글에, 그의 서신서에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섭니다. 베드로가 그를 붙들고 자기의 영적 수제자가 되기까지 그를 붙들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함께 울고 겁 많고 소심한 그를 자기의 그 거친 성격으로 다시 이끌어 올립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진짜 스승 예수를 만납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납니다. 삼촌을 통해서는 선교 견습생으로 출발했고요. 최고의 석학이자 목사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을 통해서는 선교의 첫 경험을 맛보았고요. 하지만 진짜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예수였습니다. 그렇게 만난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한편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설교 구조와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 같이 예수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단도직입적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복음이다. 베드로 성격으로 한 설교나 마가의 복음서, 마가의 설교지요. 똑같아요. 왜요? 베드로에게 들어서 그래요. 베드로의 설교를 날마다 듣다 보니까 그가 그 설교의 기초에서 쓴 복음서도 마태와 누가와 다르게 예수의 어린 시절은 빼놓고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적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방식을 취했을까요? 주후 64년에 로마 황제인 네로가 좀 미쳤습니다. 어느 날 시를 한 편 적고 싶은데 시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시를 하나 적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저기 집 하나만 태워라 그러고 신하들에게 시킵니다. 집에다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노마스를 다 태워버립니다. 지금처럼 119나 뭐 군대가 있으면 이게 잘 어떻게 잡았을 텐데 잡지를 못해요. 불길을 못 잡습니다. 노마 대화재가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황제가 실수했는데, 국가 통수권자가 실수했는데 이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했다 그러면 황제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앙감을 가지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이 불을 질렀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이 책임을 다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 향후 200년 동안 교회를 향한 긴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게 로마 대화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살지를 못하고 다 도망가요. 혹은 많은 수가 순교합니다. 갑자기 일어났던 교회가 순교하고 정말 알곡만 남을 정도로, 알곡에 어중이 떠중이 뜨내기들은 다 흩어지고요. 나머지는 순교하고요. 나머지는 와서 선교사로 삽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박해받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힘든데, 예수 믿는다 하면 죽게 생겼는데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64년에 이 일이 일어났고요. 마가복음은 65년에서 74년 그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은 느긋하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려워? 힘들어? 아파 죽겠어? 세상에 무지막지하게 돌아가고 있어? 다른 거 쳐다보지 마. 세상은 다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악한 거야. 그 세상 바라보지 마. 너희가 바라볼 것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야. 그 복음 붙잡고 있으면 노마의 박해에서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이것만 쳐다보자. 그게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에 대한 선언으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 안에 마가는 재미있는 장치를 하나 넣어놓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그 에그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그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는지 장난스럽게 넣어놓은 장치들이 있어요. 곰 플레이어 쓰시는 분들 아시죠? 동영상 프로그램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딸깍딸깍으로 누르면요, 옛날 갤러그 프로그램이 나와요. 영상 플레이어인데 갤러그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워드 프로그램도 누르면은 재밌는 게임이 하나 등장을 해요. 화면에. 그 숨어 있습니다. 이거 내가 개발했어. 근데 내가 개발한 흔적을 거기다 살짝 넣어놓는 거예요. 화가들도 그림을 그릴 때 그림 한 구석에다가 자기 얼굴을 살짝 넣어놓습니다. 무슨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장치를 해요. 마가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거 내가 썼거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고 자기를 거기다 하나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거 궁금해서 따라간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에서 가니까 놀래가지고 배혼잎을 두르고 도망가 버린 부자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복음서 기록한 나예요. 멋진 내가 아니라, 베드로의 통역관 아무개가 아니라, 그때 혼잎을 들고 도망갔던 사람, 그리고 선교 사역 나갔다가 창피하게 무서워서 토로소 사막에서 도망갔던 사람, 그게 나야. 실패한 자기를 거기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한 것 같은 나를, 혼입을 들고 도망갔던 청년을, 토로소 사막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쓰셨어. 다시 부르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복음서를 너무 화제 앞에 힘들어하는 너희들에게 쓰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면 충분해. 다른 거 보지 마.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그분 붙잡고 가자. 얼마나 강력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 예수의 끝없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마가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신과 헤어져서 이방인 선교를 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 거두, 자기는 이방 선교의 거두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거두인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마가가 쓰고 있더라. 베드로도 이방인 선교를 나가거든요. 그때 그 헬라 말을 잘 아는 마가가 통역관으로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는 품지 못했지만 누군가 또 품어서 그를 키우고 있는, 성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들으면서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 마가 이름이 종종 등장을 해요. 빌레몬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실망하면 그다음부터는 얼굴 잘 안 쳐다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그룹에서 잘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기 한 무리가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대요. 몇 주 지나서 보면은 앉는 자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뭉쳐있던 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앉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안 앉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앙금을 갖기 시작하면,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그거 잘 풀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죄인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낙인 찍지 않습니다. 계속 가슴에 품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잔해하려고 뛰어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마가를 향해서도 나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저를 용납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사랑으로 마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가 마칠 때에 그의 생애 마지막에 유언장과 같이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마가라면 마가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인데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선교사역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다 떠나가는구나. 지금 내 옆에는 내 아픈 것을 치료하려고 의사만 하나 붙어 있어. 누가만 있어. 근데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 마가, 그 사람 나한테 참 유익한 사람이야. 디모데 나한테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다와. 그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로마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 그를 좀 데리고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심히 다투고 사도행전에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기게 한 그 장본인 마가조차도 다시 사역의 사람으로 불러들일 만큼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화해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세상과 화해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은 사랑의 본질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의 최고 정점인 십자가만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바울과 마가의 스승 되신 예수께서 그리고 지금 나의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께서 이 화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갖 이유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전쟁의 소식으로 가득한 이 지구촌 가운데에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 그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도망갔던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 복음의 증거자로 서도록 이끌어주신 주님, 오늘도 삶에 지치고 곤고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의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시는 예수의 복음만을 붙들겠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